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분별력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 식사를 하고 나서 한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오늘 소고기가 참 맛있고 정말 맛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집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오늘 집사님 식사에 준비된 고기는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잘 곧 구별이 안 된 거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세상 물정에 대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란 돈이 많다거나 무슨 지식이 대단하다거나 어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분별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을 이 청문회 앞에서 그 지도자들이 이 답변하고 이런 과정 또는 언론에서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면은 정말 분별력이 너무 떨어진다. 부동산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도덕적인 문제, 참 정말 우리 내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해야 될, 한탄해야 될 그런 사례들이 얼마입니까? 분별력이 안 된 거죠. 떨어진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의사는 분별력, 검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치료보다는 이게 어떤 과정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짚어내야 치료가 수월하고 정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가장 아주 친한 저의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아파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진로를 거쳤지만 병명을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 청량리 쪽 어느 병원에서 잡아냈습니다. 그게 췌장염증인데 결국 죽을 목숨을 건진 거는 그 분별해내는 찾아낸 그 의사 덕분에 그 친구가 살아났었습니다. 우리 몸이나 건강의 분별도 그러하지만 이 신앙도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분을 세밀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성경 해석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신앙의 분별력을 갖추자,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자, 이런 제목으로 잡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큰 축복과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정확히 읽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과대 또는 과장해서 사기성의 말로 남을 현혹시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정확하게 보고 읽는 그런 탁월성을 말할 때 우리가 능력이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1, 2절 말씀 가운데 보았듯이 나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집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이 소식 1장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형제 편을 통해서 전에 듣는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치달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분쟁으로 시끄러운 그런 상태에 직면해 있다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관한 카널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혀 성장이 되지 않는 그 가치관이 이전 상태에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수준의 성도들을 일컬어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내 삶의 현재 주소가 어린아이 같은지, 다시 말해 육신적인지를 알아라.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가 내동강에 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여기서 그리스도라 하니까 무슨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파에도 아볼로 파에도 그리고 게바 파에도 들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 파에 속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육신적인 수준이다. 육신적이다 하는 말은 육으로 만들어지는 자다. 육적으로 행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다. 이 시기와 분쟁으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을 좇는 이런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제가 12절부터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조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게 되는데 상황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다. 구원 받기는 했지만 전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런 사람을 통칭하여 여기 육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검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이냐, 그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롯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반면에 롯이 매우 육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이 육적인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여기 내 자신이 영적인 크리스찬인지 먼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조절을 받고 삶을 조율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따르고 삶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 면모를 드러내는 사람. 밥을 먹을 줄 아는 사람. 여기 밥이라 했지만은 영어로 meat라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씹어서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른, 장성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아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젖만 먹는다. 우유만 먹는다.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씹을 수도 없고 소화해낼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르게 해석하고 삶을 적용해서 거기에 준하여 삶을 갖춰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연단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무슨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아니고 그런 연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소화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발돋움, 성장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그렇지,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고 삶의 실천해 나가는 사람, 있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2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00만 성도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1200만이면 우리 국민의 거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4분의 1의 크리스찬이 만약에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성장해가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압도적인 다수가 카넬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성경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상관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분별해,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다른 분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5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역자란 목회자란 어떤 지위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사역자가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진지하게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의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네 파가 나누어서 모이면은 서로 남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아마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역자는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돕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그 바탕 위에 그의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무슨 말을 못 뒤집듯이 어제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역자는 아닙니다. 아비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바울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자라게 하는 분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 주님, 그러니까 이 네 칭호를 다 동등하게 본 거죠. 사람을 주님 높이에 놓고 본 것이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가르침 후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금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영혼들의 신앙을, 영적인 문제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I planted the seed. Apollos watered it, but God made it grow. 그렇습니다. 바울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심었어요.
고린도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독려하여 신앙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잘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게 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사역자는 주님 아래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역자가 성도들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재자는 딱 한 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주님의 흉내를 내려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그런 사역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사역자는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은 사역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일꾼이고, 그 사역자는 일한 거에 따라서 주인의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강단에서 말한 걸 듣고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의 종, 종이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그분은 주의 종님까지 붙였습니다. 종님. 여러분, 우리 국문법에 종 다음에 님이 붙는 국문법이 있습니까? 종님이 뭡니까? 종님. 주의 종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께서까지 붙여서 주의 종님께서. 이게 한국 많은 교회들의 현주소예요. 정말 웃음 나올 일입니다. 사역자는 성도들 밑에서 성도들을 북돋아서 성도들의 신앙을 리프트업하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더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상은 주인한테 받을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를 무슨 우상단지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무슨 개 취급을 할까요? 좀 그리고 거지 취급을 한다 할까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면 정확하게 보십시다. 자,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확하게 해석해 성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뭐 특별한 걸 하나 개발을 해서 무슨 특효약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우리의 의식을 건강에 가졌으면 좋겠으면,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일반 성도로서는 정말 큰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거 뭡니까? 내가 육신적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영적인 크리스찬인가 하는 분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인 목사님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 분별을 정확하게 하자. 우상도 아니고 개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밑에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돕는 역할, 그것이다. 그리고 상은 주님 앞에 가서 받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주의 종님께서 그런 무식한 말은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를 세우는 데에 공헌을 해야 된다. 건축자처럼 은혜를 따라 터를 닦는 자. 터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헌신의 초점은 교회를 세우는데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톨이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구제, 교회 중심의 헌신, 교회 중심의 교제, 교회 중심의 재반 활동,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터가 주님이시고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 터, 바로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몸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공헌에 대해서 결과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드려요. 그 평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금 그리고 은 보석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는 무엇입니까? 나무, 풀, 집 이런 것들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 평가를 시험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느냐 하면은 불로서 사를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사라져버리고 잿더미가 될 건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함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가치가 없나? 그건 쓰레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성장을 받쳐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잘 섬긴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잘 섬긴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서 3장을 보니까 성전과 성벽을 쌓는데 정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는 그런 벽을 짓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고 어떤 전문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요, 가장 헌신 앞서서 해야 되는 귀족들은 담붙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 귀족이 누구예요? 먹고 살만하고 이름이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올시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보았고, 그리고 6.25 또 전쟁을 경험했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귀족, 그 사람들이 헌신도 높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과는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심판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불로 사라지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냐, 영적인 그리스도이냐, 정말 구원받기는 했지만 천국 갈 수는 있지만은 그야말로 아무런 공력에 대해서 남을 만한 것들이 없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온 그런 엉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기회를 갖자. 성장하는 기회를 갖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분별력에 관한 우리가 이 갖춤을 갖자고 하는 것인데, 그 첫째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자.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그리고 사역자의 지위가 결코 우상도 아니고 강아지 이름도 아니다. 사역자는 성도 밑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돕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들이 받을 상은 주님 앞에 가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종말에 대한 분별력을 갖자. 종말에 대한 분별력. 우리가 여기 불로 사라지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 남아있는 것, 그것은 그 터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는 사람. 반대로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육신적인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더 키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